제자 훈련을 하면서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병행한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은 뭐냐 하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운동을 했었는데요. 제자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은 불평하지 말고 제자 훈련을 받자, 그런 의미로 그 운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 뭐 불평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운동을 하면서 좀 더 덜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것은 세계적인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에서는 3주 동안 21일 동안 불평 없이 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한번 3주 동안 불평 없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지 잠옷 기대가 큽니다. 이 운동에서는 이런 팔찌를 나눠주는데요. 이 보라색 팔찌를 나눠주는데 이 팔찌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불평 없는 세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이 팔찌를 보면서 참는 거예요. 팔찌 보고 참고, 불평하려고 그러면 또 팔찌 보고 참고, 손목에 넣어놓고서 늘 이제 이 팔찌를 보면서 불평을 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이 보라색 팔찌 착용하시고 내가 3주 동안 어떻게 하면 불평하지 않고 살아볼 수 있을까? 그 불평 없이 살아보는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윌 보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머무르게 한다. 그럼 우리가 불평할 때는 더 좋아지라고 불평을 하지만 사실은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불평에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6편은 공동체 감사 시입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편인 것이죠. 또 이 시편은 대할렐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부르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였는데요.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회중들은 후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1절 말씀,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후창을 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침 다 안 들고 오셨죠? 기운이 하나도 없으세요. 좀 기쁨에 넘쳐서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는 거니까요.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좀 웃으시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쁜 날이니까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시편입니다. 또 이 시편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행위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고수가 되는, 감사의 달인이 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 오늘 시편 136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감사의 고수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겪어본 자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구약에서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는 사랑과 친절, 자비와 신실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적인 신실하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한 헌신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제도 한결같으시고 오늘도 한결같으시고 내일도 한결같으실 그럴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느라 얼마나 바쁘실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 관심 가지고 계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1대 다로 만나시는 게 아니라 항상 1대1로 만나셔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감사의 고수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발견하라. 자, 오늘 136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큰 기이한 일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기적들입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6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기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창조의 기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36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중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까요?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지혜로 하늘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쓰인 지혜의 뜻은 분별력, 지성, 솜씨,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치 숙련된 장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 굽는 가마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인이 도자기 하나를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그 도자기를 만듭니까? 단순하게 흙을 빚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굽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그런 작업의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정성을 기울여서 그 도자기를 굽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구운 도자기인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또 망치로 깨버리는 거죠. 또 다시 처음부터 흙을 빚어서 그 도자기를 굽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도자기 하나를 만드는 것이죠. 이 그릇을 하나 만드는데도 장인이 피와 땀을 흘려서 그 도자기를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저 만드셨겠습니까? 건성으로 만드셨겠어요? 아닙니다. 정말 그 솜씨를 다해서 그 지혜를 다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잠언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시편 24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지혜를 통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큰 빛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74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큰 빛들을 지으셨습니다. 이 창조의 기적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그랜드 캐년에 대해, 그 웅장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이 순서를 반대로 만드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을 첫날에 만드시고 그 다음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창조의 기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신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군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기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삶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도 너무나도 위대하고 웅장한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이 프록터라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프록터 갬블 비누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회사는 비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프록터 회장님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늘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고가 터지게 돼요. 직원이 실수로 기계를 잘못 작동해서 비누가, 함량이 부족한 비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은 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프록트 사장님은 조금 더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갔습니다. 그 잘못 만들어진 비누를 분석하다 보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이 비누가 물에 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물에 뜨는 비누를 혹시 목욕할 때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 비누를 시장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누가 바로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그런 비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록터의 회사는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성장하게 되고, 이 아이보리라는 비누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비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불평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장님은 감사함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갔을 때 그 회사는 다시 살게 되었고 큰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언제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큰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하였고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제 2023년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소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 삶에 일어난 기적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고수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의용 장로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이 감사의 고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에는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다. 감사의 하수는 뭐냐 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한다.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한다. 감사의 중수는 자신의 삶에 고마운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고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게 손해를 봤을 때도,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사의 고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구절 중에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입니다. 작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의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한 분의 31%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55%의 사람들은 이건 그저 단순한 권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한 사람이 18%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는 실제로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6가지의 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벽은 지난 일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을 후회하기 시작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힌 사람은 결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벽은 고마운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세를 진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잘못한 거 원하는 뚜렷하게 기억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다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마운 일을 해준 것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다 까먹어버려요. 고마운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의 벽은 미래의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실 때도 여러분 어떠셨어요? 집에 돌아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숙제를 계속 생각하면서 교회를 옵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자꾸 땡겨와서 걱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현재를 사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현재를 우리가 충실하게 살게 되면 우리의 미래도 감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벽이 있습니까?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왜 저는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불평하고
한탄하게 되고 한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비교라는 이 제가 이 교자를 종교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비교라는 종교를 신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비교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비교하지 않는 자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벽이 있습니까? 채권자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성도들을 살펴주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에 은연중에 자기 자신이 고마움이라는 빚을 상대방이 자신에게 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었으니까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나에게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채권자 의식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빚은 뭡니까? 복음의 빚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을 빚고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헌신은 그 빚을 갚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과 호의와 헌신은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채권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채권자 의식을 버려야만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벽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어둡고 절망적인 면만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그 어두운 상황에 매몰되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6개의 벽을 뛰어넘어야지만 우리는 감사의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감사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일기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주일에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노트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그거 제출하십시오라고 해서 많은 성도들분께서 이 감사 일기를 쓰셔서 그 추수감사주일에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일기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실제로 이것을 실험한 교수님이 계세요. 미국의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는 12살부터 80세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A그룹은 매일이나 매주 동안 감사의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B그룹은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럼 놀라운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감사의 일기를 쓴 A그룹의 4분의 삶은 전부 다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일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B그룹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에몬스 교수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게 되고 신경절달 물질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전전두 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피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변화하게 된다는 그런 실험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까지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일기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일기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십니까? 그래서 생각해 볼 때마다 정말 감사와 감격이, 그 감사의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에 어떻게 우리는 감사의 고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의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의 고수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끝없이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없다, 저것이 부족하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불평을 내려놓게 하시고 감사의 고수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